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산상 수훈어는 14번째로 작고 큼에 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보면요, 되게 좀 성경을 티를 자꾸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면 계명이 무슨 크고 작은 것이 있냐, 그리고 천국이 그렇게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러냐, 그렇게 차별이 있냐 하는 티를 뜯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전성의 모세 오경을 하도 많고 복잡하니까 이것을 최초로 연구하고 분류하고 한 그 저명한 유대 랍비이자 사상가인 바로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랍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구분을 하고 가다가다 아주 사람들이 이제 꼭 지켜야 될 것부터 별로 중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많은 서기관과 율법사들, 처음에는 서기관이었는데 이때는 서기관과 율법사는 거의 같은 겁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분들이 나중에 결국 성경을, 이 율법을 가르치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서 복음서에서는 서기관하고 율법사하고 같은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랍비들이 계속 모세오경을 분류하고 그리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큰 율법, 적은 율법 이렇게 자꾸 이제 분류를 해 나갔어요. 이들이 분류한 결과로 이 율법을, 첫째는 종교에 대한 율법, 그 다음에 둘째는 사람의 이 개인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덕법, 십계명도 포함해서 이런 사람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또 내 개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율법들, 그리고 치리법,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 공동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민법, 형사법, 이런 법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합쳐진 것을, 인간의 말을 빼버리고 만든 것이 이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율법사들은 이 613개 율법을 다시 구분을 해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365개를,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예요. 하지 말라는 거 365개,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개래요. 365개가 아주 쉽죠? 365일이니까. 하라는 명령은 248개예요. 248개는요, 우리 사지 백체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 248개 부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 율법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온 몸으로 248개 온 몸으로 365일 매일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런 분들이 계속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뭐냐, 율법이 뭐냐, 꼭 지켜야 될 것, 날마다 꼭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좀 덜해서 중요점으로 봐서 이건 좀 덜 중요한 것,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이 제시하는
물음 같은 것을 척척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이걸 문 겁니다. 자기들끼리 논쟁되어 있는 큰 계명과 적은 계명이 뭐냐? 하고 예수님께 한번 시험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크고 어떤 계명이 적은 것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 이 모든 율법사들부터 이런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바로 이들이 오기 전에 벌써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이니까요.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는 마태복음이 5장 19절 말씀이잖아요. 벌써 5장 19절에서 벌써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들이 제일 큰 계명을 무엇으로 많이 생각했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라. 하나님을 이 계명이 제일로 큰 계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요 율법에 조목조목 연구하던 가운데 제일 적은 계명으로 무엇을 생각했었냐면 신명기 22장 6절로 7절 말씀까지를 제일 작은 계명으로 안 지켜도 되는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해도 되는 계명으로 친 것 제일 작은 계명. 이것이 내용이 뭐냐면요 신명기 22장 6절로 7절 노중에서 이제 어디 길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왜 어미새가 새끼하고 알하고 품고 있으면요 함께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비 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뭐 어린 새끼 데려다가 키우려고 모를까 같이 취해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심지어 일개 동물에 불과한 식물로 준 그런 식물 있잖아요. 하나님께 허락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자로운 그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면 그 복되다. 심지어 이렇게 하면 장수하게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들은 제일 적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제일 큰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답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냐? 율법이 큰 것이 있대요. 적은 것이 있대요. 큰 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 섬겨라. 제일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것이다. 그런데 그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것인데 같은 것이다.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 사람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거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크고 작고에 대한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이 복음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마음과 말과 행동이 서로 순서가 있어. 같으되 순서가 있어. 여러분 법은 뭐냐면요. 질서 지키는 것입니다. 순서 지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이상은요. 질서가 있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다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망가지면 공동체는 이것이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는데 같아. 그런데 차례가 있어. 첫째, 둘째, 셋째 차례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같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 사랑하고 동물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라는 것이 동등한 그 사랑으로 일치시키는 것,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이 말씀을 지키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보란 듯이 보는 데서만 하고 거칠에만 해. 겉으로만 해. 마음으로는 안 해. 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말과 그리고 행동이. 그러니까 행동은 보란 듯이 하고 그리고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해. 이것을 꾸짖으시면서 바로 이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복음은, 이 계명은, 이 율법은 다른 게 아니야. 그렇게 껍데기로만 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마음으로 하는 것이야. 하고 이 뒤에 계속 모든 계명을 다 마음으로부터 지켜나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 정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계명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율법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 모든 말씀을 똑같이 크고 적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이 율법사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리고 더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꾸 토를 달았어요. 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이 말씀에다 자꾸 더 해나가요. 그래가지고 많은 유전들이 달라붙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데 무엇을 자꾸 추가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써서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더 붙이지 않고 감하지 않고 그렇게 주셨다. 신명기 12장 32절에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연구하지 말아라. 그냥 지켜 행해. 법은요, 연구하기 시작하면 이 법을 이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법까지 연구하지 마라. 그 법정신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지켜 행해. 그리고 가감하지 마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자꾸 가감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주신 택한 이 뽑은 이 백성에 주신 중요한 이유가 빛이 앞으라고 준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우리에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합니다. 생활하기 쉽게 그렇게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바울 사도가 행한 것처럼 이렇게 조정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복 받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생활하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생활 잘하는 것인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생활하기 쉽게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요.
심지어는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함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걸 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고 있냐고. 여러분 신나게 율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거 하는 것도 나쁜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들이잖아요. 이대로만 살면 건강해요. 첫째 건강해져.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아주 무늬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신을, 하나님이 신을 안 믿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불가지론자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하나님 잘 안 믿는 것이. 이 사람이 하루는 야, 얘 새해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하는 책을 이제 쓰고 이제 결심을 하고 시작했어요. 미친 척하고 한번 성경 말씀대로 1년간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6가지로 번역된 영어 성경을 구입하고 여권의 참고 도서를 읽고 앞으로 실천해야 될 그 목록들을 613개가 아니고 700개를 다 간추려가지고 작성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재료를 섞어 짠 옷 입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 안던 옷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가지고는 순수하게 짠 그 옷 같은 거 구해가지고 입고 그리고 아이들을 채찍으로 가르치니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 사니까 애들 못 때리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들 막 때렸고요. 정말로 미국에서 손가락질 받고 법에 저촉돼가지고 입건당할 수 있는 일인데도 성경 말씀대로 막 한 것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자선단체에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안 해가지고 그래서 모발이 막 너플너플하고 미친 사람 들었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사는 1년 하고 그렇고 산 것이에요. 정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딱 지난 후에 이 사람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불가지론이 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외형적인 것 못지않게 내가 내 속사람이 참 변화됐다. 나도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 우주 만물이 더 풍성해졌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교통 신호를 잘 지켰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수입의 11조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변화는 감사하는 생활이었다. 전에는 특별한 일에만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소소한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고 세상의 모든 소소한 기쁨, 모든 음식들, 눈 떠 있는 모든 시간들, 물을 마시는 모든 시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기적과도 같은 사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진리를 알지 못해도 율법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해도 이 율법대로 사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 율법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몸도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이 속사람이 이렇게 바꿔질 수가 없다.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복받으라고 주신 것이, 건강하라고 주신 것이, 살기 좋으라고 주신 거죠. 살기 복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이콥스는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이 계명에 주의해서 한 말씀 한 말, 한 계명에 주의하고 살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아니하리라. 늘 계명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119편 128절에는 그러므로 네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다윗은요,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바른 것이야. 안 맞는 게 없어. 바른 것이야. 틀린 게 없어. 내가 틀려. 우리가 틀려. 이렇게 바르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자꾸 비판하고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마치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든 이 율법이 바르다. 이 법도말로 바르다. 왜?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율법을 바르게들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30절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가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다른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이 율법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의 율법이 많거든요. 그것을 지킬 때 편벽되게 하잖아요. 사람 보고 이 사람은 좀 덜 사랑해도 되겠네. 덜 중요시해야 되겠네. 야고보서에 보면요. 아주 잘생긴 사람, 아주 귀하게 생긴 사람이 들었으면, 여기로 오십시오. 안내위원회 앞으로 모셔, 높은 자리를 모셔. 이제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왔어. 저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마태오 오늘 읽어드리는 성 말씀이에요. 절대 이 율법, 지극히 작은 거, 이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리고 안 가르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적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적은 것을 행하면서 이 적은 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클 것이다. 여러분, 어찌든지 이제부터 이 율법, 큰 것 작은 것 가릴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똑같이 지켜야 된다. 여러분, 로마서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살인을 하고는 하겠어? 얼마나 벌벌 떨려. 그런데 야, 너 어떻냐? 어떤 여자 연애고 와? 아유, 수지 맞았다. 그건 쉬운 일이야. 살인을 안 했어도 간음했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죄인이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거 작은 거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든지 이 율법, 좀 율법관을 바로 가지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폐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무시를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 백성에게 준 것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어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로 우리에게 이대로 살아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그러시지 말고 이렇게 주의하고 감사하고 이 적은 거 하나, 이런 것이 다 정말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신명기 22장 6절로 7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 보호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 하나하나를 전부 다 사랑하자, 지키자.
우리 이렇게 안 지키면 없어진 동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멸종되어 버린 것이 많거든요. 이런 균형이 깨지니까 자꾸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대로 쫙 있으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며 이렇게 병 안 나게 되어 있다고요. 이건 여러분들 가서 연구해.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 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지역이 좋은 것, 이것까지, 여러분, 그 어미새가 그렇게 품고 있으면 그거 다 살려줘야죠. 다 보호해줘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근데 이 적은 거 하나하나를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버리지 말고 가르치라. 행하고 가르치라.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말씀하셨으니 어찌든 여러분들은 이제 그 크고 작고 따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주의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늘 살아서 복 받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